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언가족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또 이 한 주 동안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사고를 통해서 또다시 회복되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마음에 또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집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그 벗어난 곳을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압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유, 이곳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은 자유, 이 두 가지 자유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는 뭘까? 우리가 성경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자유함과 그리고 이런 벗어남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주 같이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의 결정체가 자유인데, 그럼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이고, 그럼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며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대비하면서 같이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마세요. 지금 제가 계속 새 한글 성경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언어로서 굉장히 원어적 해석이 좋은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여유가 되시면 꼭 사실 필요는 없지만 여유가 되시면 사시고, 없으시면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새한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성경 묵상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이 어려운 성경의 단어들을 조금 우리가 쉽게 풀이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지금 계속 함께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는이라는 게 뭘까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결단의 또 부사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두 번의 종살이를 경험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두 번의 그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종살이를 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리스 신화가 그들의 하나의 신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면서 섬기고 살았어요. 그것도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 데코마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삶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이 바로 종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살이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더욱더 심각했죠. 그렇게 복음을 믿고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두 복음을 믿고 자유함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그 상처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붕괴되고 하는 모습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 공동체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교회는 점점 사장되고 말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합니까? 행위구원적인 부분에 거짓 가르침을 이들에게 혼란을 시켜버렸던 거죠.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행위구원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로 인한 구원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형을 가지고 대헌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것을 정의를 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는 행위 구원이라는 얘기죠.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것도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 이 갈라디아 1세기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도 충분히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수에 꽂힐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나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중고청 수련회도 그곳에 그 승원교회 목사님도 서로에게 죽게 대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내 감정에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만큼 헌신해야 신앙인답지? 라고 하는 이렇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고 마치 종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진짜 자유를 누려보세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지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집을 대할 때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이 영적 싸움은
우리 안의 심령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나의 어려움, 아픔, 감정들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안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그 귀 깊은 데서라는 거죠.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평안함을 누리고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괴로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죽어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리고 모리아산의 이삭의 비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직접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느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종의 멍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으로 단순히 그냥 그들이 힘들어서 그들을 자유함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기로 이끌어간 것을 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에서 사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요단 동편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도 보았고, 그럼 룻기를 통해서도,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벗어나고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 군대 장관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대적의 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러나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주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함께 하실까? 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자유의 본질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율법주의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2절과 4절,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나날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례나 율법에 의존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헌신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에 지금 노예를 좀 장기적으로 발전하자라는 그런 그곳에 소속 위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노예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그 명제를 했는데 비빌 언덕이 되는 노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표현이죠. 우리 예언교회 우리 서로 지체들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라고 하기 전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서로가 비빌 언덕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게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하모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 또 예쁜 또 우리 주한이도 같이 함께 참여를 했지만 이런 하모니가 일어날 때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위로를 받고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집중하는 마음이 있던 것처럼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주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갖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내 안에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한 것, 더러운 것을 떼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더 넘어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좀 참고 그리고 상대방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지고 서로 문제가 생긴다면 목사로서의 자격 상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육체를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사랑의 종노릇을 서로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종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소유이죠. 누구의 소유.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6년 동안 섬기고 7년이 되게 되면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노예제도인데요. 어떤 종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이 저를 6년 동안 너무나 사랑으로 너무나 진심으로 대해 주셔서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는 나가서 자유함을 얻지 않고 영원토록 평생 동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에서 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자유함을 얻었다가 다시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또다시 다른 사람에 귀속될 때 그 다른 사람의 그 억압에 착취에 힘들 수 알기 때문에 6년 동안 정말 이분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내가 그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유를 종속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종입니까? 자원에서 된 종이에요.
사랑의 종이에요. 자유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너 종이 되라, 나의 종이 되라라고 단 한 번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되겠다라고 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권이양이라는 신학적 용어이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너무 크신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도 되겠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 영원히 귀속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종과 자녀에 대한 구별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는 이 깊이를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열심히 종살이를 해야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다르다는 거죠.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집 딸이 자기가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할 때 절대 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뭐 맡겨놓은 양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빠 돈 없어도 구해서라도 사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사주면 그러면 고맙게도 표정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 받았다라는 표정으로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그 딸에게는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서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종으로서의 사는 모습은 이번 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실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종처럼 사는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할까? 이것이 바로 종처럼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면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이것이 종처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헌금을 적게 드려요. 아버지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자녀로서 사는 모습인 거죠. 주님, 몸이 아파서 오늘 예배에 못 나갔어요. 그래도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못했느냐의 그 헌신도 충성도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성에서 눈치도 보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못 나갔다고 자책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바로 그 예언 가족임을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를 섬긴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나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편하다고 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동체적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좀 불편하면 내가 치우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왜 안 치웠어? 라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관계는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관계 행복을 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매몰돼 버리면, 이것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셨죠. 저도 이번 우리 비택자들에게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섬겨주는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 테니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섬겨주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눴던 그것이 그냥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그 의미를 잘 간직하셔야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또 한 분과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직분은 자격이 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으로 인해서 자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만들어 갈 때 내가 조금 힘들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도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아니라 생각하고 계시니 하나님 믿고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게 마음이 찢어지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로 그것을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대가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치른 값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자유함을 확실하게 온 세상에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족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세상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생각이 밀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넣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안에 단수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특성의 9가지인 것이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에게 사랑의 종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붙들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각종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습들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섬김으로 나가는 진정한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언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참된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당당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서로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처럼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고 주변에 한 사람을 섬길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그런 서로에게 비빌 언덕을 내어주는,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실천해보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